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신라의 불교를 전한 아도와 무코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순도가 불교를 전진에서부터 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소수림왕 때 들어왔죠. 순도가 들어온 지 2년 만에 다시 아도가 당나귀를 타고 경전을 많이 싣고 와서 순도와 아도가 고구려 불교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마라난타가 동진으로부터 들어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교화를 하고 전파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신라에는 두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기록도 오락가락하고 해서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도가 신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고구려에 있던 그 아도가. 그런데 한반도의 고대는 대부분 다 내륙으로부터 인도, 중국 땅을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보다 불교라는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의 비문에 보면 260년대로 나와 있습니다. 소수림왕 때 고구려에 372년에 들어왔고 백제에 384년에 들어왔는데 신라는 미추 이사금 때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도가 신라에 들어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아도는 고구려 사람 어머니 고도령의 아이인데 아버지는 위나라 사신입니다. 사신이 고구려에 들어와서 고도령과 하룻밤을 묵습니다. 거기에서 아도가 태어납니다. 사신인 아굴마는 위나라로 가버립니다. 고도령은 그 하룻밤 연분으로 낳은 아들 아도를 키우면서 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6살이 되자 아도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나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수소문하여 산속에 들어가서 아굴마를 만났는데 아굴마는 절의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업보를 느꼈던지 승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도가 인사를 드립니다. 굴자 마자이십니까? 저는 고구려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도의 속가명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굴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위나라에 아굴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넌 잘못 찾아왔다. 돌아가거라 합니다. 아도가 발길을 돌리는데 아니다. 난 네 아버지가 맞다. 네 얼굴을 보니까 바로 내 어린 시절이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스님이 된 마당에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꽉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현장 스님께 말해두었다. 거기 가서 수업을 해서 너도 승려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러 현장 스님께 갑니다. 아도는 스님이 되어서 귀국을 합니다. 어머니 고도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할 일은 고구려에서보다 저 신라라는 나라에 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삼천일이 되면 불법, 불교의 법이 흥하는 그런 미래의 상을 보았다. 거기로 내려가거라 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아도는 1174년에 고구려로 들어왔는데 신라에 오면 260년대가 됩니다. 기록의 잘못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이미 불교를 민간에서 믿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신라 쪽에서는 토속신앙의 세가 엄청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포기하러 왔다 이렇게 아도가 말을 하는 순간에 신라 사람들은 낙과 칼쿠리와 온갖 걸 들고 귀신이여 물러가라 하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아도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야기한 천일 뒤에 신라의 불법이 흥하긴 어렵다. 일단 피신하고 봐야겠다 해서 들어간 곳이 모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숨어 삽니다. 광석에요. 거기에는 사시라는 모래의 누이가 아도를 구해줍니다. 나중에 모래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은 단칸방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쨌든 숨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천일 동안, 천일이면 3년 동안 한 방에서 이 세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낮에도 숨어서 있으니까 사시나 모래가
먹을 것을 공급을 했겠죠. 그리고 3년이 넘은 천일 뒤에 세상에 나옵니다. 나오게 된 배경이 임금의 공주가, 성국 공주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사람이 없느냐 해서 아도가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향을 피워서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공주가 병에서 말끔히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국 공주는 미추 이사금의 딸 공주가 아니라 눌지 마립간의 공주입니다. 눌지 마립간대가 417년부터 재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순으로 불교가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교를 신라에 전파를 하게 되고 임금이 아도의 뜻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미추 이사금이 절을 크게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도는 큰 집은 필요 없다,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의 법을 알게 하는 데는 띠집이면 충분하다 해서 요즘으로 치면 처갓집 편택이죠. 띠집을 절로 지어서 거기에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교화를 하는 것으로 일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도와 흡사한 무코자라는 사람이 눌지 마립간대에 옵니다. 그렇다면 기록의 오류와 함께 아도를 뒤로 돌리면 아도라는 이름은 아두에서 나왔는데 아두는 머리두자입니다. 그래서 민머리를 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명이기도 하겠지만 한자를 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묵호자는 어떠냐? 이 묵호자 할 때 묵자는 먹묵자, 금을 흑자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기가 있을 수 있다. 흑호자. 인도에 사는 약간 얼굴이 짙은 황색을 띤 사람들을 흑호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벽안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을 푸를 벽, 눈 한자,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을 서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묵호자 혹은 흑호자 혹은 아두, 한자어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두와 묵호자는 이름은 다른데 같은 사람이 아닌가? 왜 아두도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묵호자, 흑호자도 저 인도에서 온 승려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아두는 물론 고구려 사람에다가 위나라 사람이니까 피부가 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보면 기록상에는 다르지만 사실을 바로잡고 보면 같은 시대고 아도와 묵호자의 뜻풀이도 그렇고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름은 다른데 같은 사람이 아닌가 궁금증이 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랍이든 인도든 혹은 중국이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목적 혹은 그 무역을 목적으로 들락거렸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나중에 모래내의 뜰에서 매화꽃이 가장 먼저 핍니다. 그래서 아도가 모래내에 감사하는 환하게 핀 매화꽃을 들여다보면서 있는데 장창호 삼국유사에는 그 한쪽에서 또 묵호자가 자신과 닮은, 자신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아도의 모습을 또 응시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 하나로 합쳐지는 환상적인 장면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한 사람인 걸 뜻하지 않는가? 물론 육신이 한 사람일 수는 없겠죠. 두 사람의 정신이 같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합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몇몇 역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뵙고 현장법사께 배우고 난 뒤에 귀국한 아도와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 사이의 대화입니다. 고도령, 아들아 어서 오너라. 고도령, 아도를 맞이하며 껴안다가 물러선다. 고도령, 이제 어릴 적 우리 아들이 아니야. 훌륭한 스님이 되셨어. 어미가 바라는 대로 이루었어. 아들아 고맙다. 아도,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아굴마 소리로 들립니다. 보살이라고 해라. 아도, 네, 보살의 덕분입니다. 고도령, 우리 스님. 고도령, 반가운 눈물을 노래한다. 이 눈물, 반가워서 흐르는, 스님을 보자마자 쏟아지는, 기쁠 때 흘러나오는 이 눈물.
그저 만나기만 하면 좋았어. 울면 어쩌나 걱정했을 뿐인데 스님 떠나신 뒤 기다렸어요. 이제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우리 스님 모습이 참 멋져. 그토록 기다렸던 마음이 터져 안아드리려니 다시 흐르는 눈물. 귀엽고 조그마한 우리 아드님, 눈은 더 커졌고 멀리 보는구나. 이렇게 달라질 줄 왜 몰랐을까? 기쁜데도 마음이 이렇게 아리는 건 떠나간 아들 집으로 돌아온 날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날 줄은. 너무나 기뻤어 나는 이 눈물. 고도령 합장하며 고도령 함이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 아들 아도 스님 잘 있는가? 어미는 탈 없이 잘 있다. 신라 사람은 부처의 법을 따르느냐? 우리 아들 아도 스님아 왜 소식 없냐? 무슨 일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떠나면 기별이 닿는데 이토록 오래 소식이 없냐? 짐작컨대 이 소식 없음이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구나. 아도 웅크린 채 고도령을 그리며 노래한다. 어머니는 살아 계시나요? 제가 소식 없으면 자신이 없었어죠. 부처의 법을 펴는 일 아직 멀고 운명은 이다지 쉽게 다가오는데 세상의 원성 무서워 숨어 산지 오래. 한 목숨 지키고 뿌릴 씨앗이 그 무언지 세상에 나가면 돌아올 건 원망뿐. 어머닌 살아 계시나요? 제가 소식 없으면 뵐 낯이 없었습니다. 고도령 쓰러진다. 고도령 숨을 몰아쉬며 우리 아들 아도 스님. 아도 어머니. 고도령 숨을 거둔다. 아도 웅크린 채 꼼짝 않고 절명한다. 모래 아도의 굴방으로 뛰어온다. 모래 슬피 울며 문을 잠그고 거기서 사신다더니 백성 고도령과 아도의 시신을 들고 나선다. 물론 고도령은 고구려 백성이고 다른 한쪽 무대고 아도의 시신은 신라 백성들입니다. 무대에서는 동시장면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도가 죽자 신라에서는 박해를 받으면서 겨우 포교를 하게 된 이 아도가 입적을 하고 불교가 당분간 끊깁니다. 그리고 천일이 까지 불교는 잠잠했다가 눌지 마립간 때 무코자가 와서 겨우 다시 불교가 일어서고 나중에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법흥왕 때 비로소 불교가 공인됩니다.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